지난주에 제가 태국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포항 남노회와 태국 CCT 교단 기독교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인데요. 거기 1노회 치앙마이 노회와 선교 협력을 위한 MOU를 맺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쪽에 키 크신 분이 우리 포항 남노회 한동호 목사님,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태국 1노회 아피댓 목사님이십니다. 그다음 사진을 그다음부터 쭉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포항 남노회 장로님들, 노회 서기인 저와 또 이국찬 선교사님 모습도 보이고요. 서로 양해각서를 쓰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우리가 함께 같이 협력하기로 그렇게 맺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기 홀인데요. 저 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보다도 사진 내리세요. 이제 우리는 사무실 정도밖에 없는데 노예 사무실이 여기는 아주 그냥 큰 홀이 있어가지고 저분들이 나중에 한국 오면 뭐 실망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기서 많은 사람들 한 20여 명의 사람들 참여하시고 그래서 노예 모든 뭐 임원들뿐만 아니라 관계되신 분들도 오셔서 아주 협정을 잘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저기 뭔가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선교가 개교회가 하던 선교회, 교회가 선교 안 하는 교회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선교사님들 조금씩 후원을 하든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교회는 후원금을 보내고 뭐 그런 개교회 선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노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노회가 우리 포항 남노회라고 하는 101개 교회가 함께 같이 치앙노회 노회, 거긴 150개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치앙마이 1노회의 그 교회를 돕는 겁니다. 노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래서 선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교 자체,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 교회, 그 태국에도요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총회도 있어요. 그러면 태국 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 오히려 한 70여 년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보다 역사가 더, 개신교 역사가 더 길어요. 단지 불교가 너무 세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낮았다 뿐이지 전국적인 조직망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다 연약해요. 100명 넘는 교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10명, 20명, 많으면 한 3, 40명 되는 그런 교회,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놀라운 부흥의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 교회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50년, 60년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부흥했던 개신교 역사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태국 교회는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오제에 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신방은 어떻게 하고 성역 공부는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의 목회 노하우를 현지의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MOU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돼서 거기 현지 교회 한 15명, 20명 안쪽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옵니다. 와서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는 큰 교회도 있고 또 바닷가에 있는 작은 교회도 있고 농촌에 있는 교회도 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우리 포항 남노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하여튼 많이 탐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돌아가서 목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진 그런 선교 MOU를 우리가 맺고 왔는데요. 저는 저 장면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감격.
여러분 저 이 MOU를 노예 대 노예의 MOU를 맺게 되는데 숨은 주역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국찬 선교사님입니다. 이국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포항 남노회에 소속이 됐죠.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고 통합측 파송 선교사니까. 그리고 이제 태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앙마이 노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양쪽 노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만남을 연결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숨은 주역은 바로 접니다. 우리가 이국찬 선교사님 10년 전, 횟수로 10년 됐어요. 만 9년 됐는데 파송에서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 돕는 거예요, 그죠? 후원도 하고 또 가서 교회도 짓고 그냥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선교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예전엔 성민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그 교회가 이름 바꾸고 건물도 이렇게 한번 이전하고 그러면서 현지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하자고 같이 들어왔고 그래서 오전에는 주일날 오전에는 이렇게 한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 2시부터는 거기 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MOU를 맺고 그리고 마침 또 제가 노예 서기가 되는 바람에 노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노회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 대 노예 협정을 맺게 되는 참 생각해 보니까 10년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참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또 언제 오게 되면 우리가 또 많이 또 협력하고 또 섬기고 그분들이 잘 배우고 돌아가서 태국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교회들 중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교회가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이 그 치앙마이에서도 나와서 현지인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과 이제 저녁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뭐 다 예상하는 바겠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위 제일 낮은 어려움이 뭘까요? 언어예요. 언어. 현지어를 해야 돼요.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영어 플러스 현지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극복 가능해요. 3, 4년 머리 싸매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고 또 현지말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현지화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한국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 헷갈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조금 MK 스쿨이라고 하는 미셔너리 키즈 학교를 보내는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내면 좋은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잘 보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뭐 아니면 돼요. 선교사 자녀들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2개국, 3개국, 4개국을 하고 아주 국제적인 인물로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여러분 비자가 뭡니까?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그게 비자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놀러 왔는데요. 관광 비자 보통 한 달 또는 3개월 뭐 연장 최대 연장으로 한 6개월까지 머물게 해요. 무조건 그 다음엔 나가야 돼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여행하러 오는 그 여행 계획이 있고 또 공부를 하거나 단기 비자죠. 1년, 2년, 3년 그 하늘 동안에만 잠깐 머물고 나가는 단기 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야 되고 때로는 교회도 세워야 되고 제자도 양육해야 되고 6개월짜리 비자 갖고 될 수가 없어요. 1년, 2년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 비자는 함부로 내주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선교하죠? 불교권 가고 이슬람권 가고 공산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는 비자를 만만치 않습니다. 비자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비자 때문에 연장 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그러면 당신 신분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리젝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크다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자가 있다. 영혼의 비자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관광 비자로 오신 분이 있어요. 관광 비자. 등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다음 주는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잠깐 이 지역에 머물다 가면 뭐 등록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근데 오랫동안 여기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관광 비자로 오시는 분들, 단기 비자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와서 등록할까 말까, 등록을 했어도 짧게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기 비자죠.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영주권이잖아요. 영주권을 받으면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항존직 투표하면서 우리가 항존직 분자를 딱 뽑았는데 그건 영주권자예요. 이제는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나는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우리 교회 다녀야지, 2대, 3대, 4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잠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바울도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바울도 우리를 보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심플하게 나왔어요. 바울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사람 중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 생각이,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하는 게 다 육신의 생각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영,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은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얘기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요즘에 이렇게 주술에 대한 게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점보고 뭐 이러는 거, 뭐 귀신 뭐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거, 그리고 분내는 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 투기, 질투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아주 분명한 명백한 거,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따르면 이거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21절까지 읽었죠.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는,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그 전리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쫙 나오죠. 성령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은 영의 열매를 따르는 것이요, 악한 것을 나도 모르게 따르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영적인 비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영에 속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던 대로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기도가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만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00원만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 줘요? 누군데? 10,000원만 주세요. 안 줘요. 10,000원을 누구 지나가는 사람만 막 다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죠. 일단 주고 보는 거. 왜? 하면서 주죠. 왜?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 달라는데 안 줍니까? 여러분 기도는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권세예요. 두 번째 권세는요, 위로받는 권세. 위로받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힘내. 괜찮아. 내가 너 붙잡아 줄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위로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을 얻는 권세. 능력.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팡이를 주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인디언들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인디언들이 성인식이 낮에 거창하게 파티를 하고 나서 저녁쯤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가 오늘 이 밤을 홀로 지새우고 내일 아침 해를 맞이해야 너는 진정한 우리 인디언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창 하나를 주고 아버지는 떠나가죠. 그 긴긴 밤을 추위와 두려움과 그리고 그 무서움 속에서 이 어린 아이가 이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여우 소리, 늑대 소리가 들려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면서 그 긴 밤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아침 해를 딱 맞이하면서 야 이제 해가 떴구나 하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볼 때 저 뒤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아들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아들을 지켜줬던, 혹시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달려가려고 아버지가 저 뒤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녀가 되었는데요, 자녀면 뭐래요? 상속자래요.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물려받은 게 상속자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물려받으셨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물려받은 게 있나? 있죠. 첫째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다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 다 갑니다. 그렇죠?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지만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가 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영생이라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이 뭘까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 세트예요. 세 가지, 3종 세트. 감사와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유 감사하네, 별거 아니어도 아유 감사하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반대로 불평이 있으면 아직 모르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감으면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강 같은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여러분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오늘 혹시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가는 거지 뭐. 거기가 더 좋다는데 할렐루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마음,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딱 끝나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고난도. 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고난이 있구나. 고난도 경험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섹스피어가 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다 왕정 시대인데 왕이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당연히 왕관을 씁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요. 근데요, 이 왕관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금은으로 막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시간만 쓰고 있으면 모가지가 막 아파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쓰고 있어야 돼요. 예, 무겁다고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왕의 권세가 이 왕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보면서 아,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에 가려는 자,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라.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무게, 그것을 견뎌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고난과 함께 그것을 끌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100점을 맞았다. 저절로 100점 맞았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 놀 때 다 놀았는데 100점 맞았을까요? 아니요. 남모를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 놀 때 나는 공부했고 친구들 잠잘 때 깨어서 다시 공부하고 아마도 그랬으니까 100점 맞았을 거 아닙니까?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우리의 주님 앞에 영광이 그날 너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고난도 견뎌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나에게도 이 고난이 있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그날을 생각한 거예요. 그 영광의 그날을 생각했더니 야, 비교할 수 없네. 지금 고난을 숫자로 예를 들어서 한 10이라고 해봅시다. 10이 큰 거죠. 고난이 10이나 돼. 근데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의 그날을 생각했더니 20, 30이 아니고요. 몇쯤 될까요? 몇쯤 될까요? 1000만, 100만, 억. 비교할 수 없은 지금의 이 고난과 그날의 그 영광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내가 지금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도망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있게 되는 우리의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